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많은 분이 좋아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사 기억하시는 분들은 1절만 한번 우리 반주 없이 같이 찬송하실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찬양교회 가족 모두가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하시라는 말은 듣기도 참 좋고 누구에게 해주기도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형통함의 성경적 의미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개념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형통함의 의미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사고에도 이미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도 하고 또 신앙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3절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개정은 형통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 아삽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시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정말 애쓰며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이 왔는가?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안 그래도 우리를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옆집을 보니까 그 옆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사업도 대박 났다 그러고 타고난 유전자가 우월한지 감기 한번 걸리질 않고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뭐 어디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 집은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요,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나는 과학을 믿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개인 취급하고 또 때로는 약간 측은하게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기운 빠지죠. 시험에 들만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에서 일 있을 때마다 가서 시간 뺏기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나? 헌금할 돈으로 애들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낼 걸 그랬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자, 이런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 이 형통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의 본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통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이와 전혀 달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한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예전에 누가 만사 형통의 의미를 만사, 모든 일은 형통, 형님을 통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일이 있는데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제일 큰 형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통해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옳은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과 통하여 모든 일을 한다, 만사 형통. 성경에서는 이런 형통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형통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창세기 39장은 잘 아시는 요셉과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서 23절만 읽었잖아요. 39장 2절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개역 개정 번역을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풀어서 쉽게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쉬워서 좋기는 한데 우리가 여전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개역 개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는 쭉 내려가서 우리 읽은 거죠. 마지막 절 23절 보면은 2절 3절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23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창세기 39장은 2절 3절 시작하면서 형통,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에 형통해서 형통이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랩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요셉은 분명 형통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 무엇이나 잘 됐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와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이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절 3절의 형통과 23절의 형통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자, 일단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당시 요셉의 신분이 어떠했는가?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간 노예 신분이었어요, 요셉이. 근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더러 지금 성경은
형통한 자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 절 다시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었다고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형통케 하시면, 그죠? 뭐 애굽 사람 경호대장 정도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뭐 형통이야? 그죠? 형통한 자가 됐으면 애굽 사람 집에서 그렇게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다던가, 아니면 그 애굽 사람이 집을 샀다던가, 뭐 이래야 형통이지. 어떻게 애굽 사람 집에 노예로 있어요? 그래도 이건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막 시작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출발해서 형통한 자니까 23절 마지막 절에는 그러면 그의 신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인이 됐다던가,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던가, 또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약이 올라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은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통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형통하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도 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어요? 이 여인이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그 K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에피소드가 이제 끝나요. 그렇게 이제 떡밥을 뿌려놓고는 그 다음 주에 궁금해서 TV를 틀면 어디서 주인 보디발이 숨겨놓은 CCTV가 나오죠. 가지고 돌려보니까 요셉의 결백이 증명이 돼가지고 보디발 아내는 쫓겨나고 요셉은 더 높은 자리를 승진하고, 그래야 이게 고구마 먹은 것 같지 않고, 오늘 고구마들 드실 텐데 시원한데, 그래야 그게 형통인데, 아니요, 거짓이 먹혀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요. 1절 노예 신분에서 출발해서 23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돼요. 노예가 죄수가 된 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죠. 신분 하락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느라고 요셉의 인생을 주로 이 영어 알파벳 P를 사용해서 4번의 P로 정리를 합니다. Four P's of Joseph's life,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P가 pit, 구덩이, pit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pit에 던져버렸잖아요. 두 번째가 Potiphar's wife,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억울한 일 당한 거, 오늘 사건이요. 세 번째가 prison이요,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네 번째가 palace,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궁에 있었을 때. 근데 여러분, 이 4개의 피 중에서 3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통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 세상적인 마인드로 세속적 개념에 있어서 형통의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하여간에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 세 번역으로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셨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른 것이 분명하죠. 자,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 형통함과 관련한 오해를 풀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형통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대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시고요, 그뿐 아니라 어떤 고난도 감사로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죠. 내가 알고 있는 보통 세상에서 형통하다 할 때 의미와 성경적 형통의 개념의 차이가 뭔가, 이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형통의 의미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 1차적으로 관계적 용어로 사용이 돼요.
세상에서 형통의 의미는 환경적, 사건적, 상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크죠. 형통, 통하다.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통은요, 꿰뚫다, 오가다, 왕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이 관계적 용어로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이렇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오고감, 왕래함, 소통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막힘이 없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도 요셉에게 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형통이란 단어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보아. 그죠?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아 그가 형통한 자인 줄 알았다. 23절 후반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형통 앞에 분명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관계적 설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는 것, 인격과 인격 사이에 사귐이 있어서 소통하고 오고 가고 주고받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죠. 그 관계가 뭐가 막혀 있으면 그건 불통이에요.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불통. 요셉의 신분은 보셨다시피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형편, 상황, 처지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창세기 41장 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 아니냐?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늙어 죽었어도 성경은 형통이라는 표현을 요셉에게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평생 노예 신분으로 지냈다 하더라도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할 거예요. 정말 흥미롭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던 창세기 기자가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최고 높은 자리인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는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 살펴보세요. 그때는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형통은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살면서 그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다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죠? 형들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잘난 척하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 완전히 혼자서 낯선 땅에서 모든 일을 헤쳐가야지 됐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잘하면서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라 불리기 전에 분명 하나님과 사귐이 통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모습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음의 증거가 보이잖아요.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아는 사람, 선과 악의 바운드리를 알고 지키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형통케 하셔서 결국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그러니까 형통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 이게 다 이제 형통의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것, 요셉의 형통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는가? 여러분, 형통 자체는 절대 수단이 아닙니다. 형통 자체는 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형통 자체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형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39장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요셉을 보시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근거가 돼서 그 말이거든요. 요셉이 복의 근원인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안이 잘 되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패턴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요셉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요,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지혜로 넘어가고 나라도 잘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었고, 그게 다 형통인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고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통의 목적이죠. 심지어는 헤아려 했던 형들도 결국 요셉으로 인해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당했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거든요. 어려서 꾸게 하셨던 꿈, 그 내용대로 형제들의 주가 되는데, 형제들보다 위에 있게 되는데, 그랬다고 뭐 위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주가 아니라 섬기는 주, 희생하는 주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그런 일들이 이제 바탕이 되고 기초가 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있게 되고 거기서 400년 종살이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거는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죠. 형통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지만 애굽하고 섞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살게끔 하셔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 형성하고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셔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니까요. 형통이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400년 존노릇 하면서 거기서 죽은 세대가 몇 세대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 뭐야? 고생 끝에 낙이 있고 뭔가 나중에 잘 풀려야 이게 형통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죽었어도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형통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놓은 기초로 한 집안이,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꿈은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그래서 포인트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적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형통한 분이셨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뜻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확신하시거든, 여러분. 그거 깨닫고 확신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형통하거라 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역사를 이어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형통의 섭리 가운데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기대한 바대로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고생하고 고생하면은 나중에는 좀 부자가 된다라던가, 그죠?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형통합니다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냐, 우리는 형통치 못한 인생이냐, 예수 그렇게 믿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 와서 30년 40년 살고 나중에 노년이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내가 모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그게 벌써 형통인 거예요. 꼭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꼭 노년 준비가 잘 돼서 풍성해져야 되고 꼭 그러지 않아도요, 내가 욕심내고 기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셨던 뜻하고 이게 매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어간 세대들이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민 와서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가 싶으면 또 병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불평, 원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리고 왜 사업이 실패하고 이러시느냐고.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더욱더 애쓰시고, 하나님과 통하면 다른 사람과도 통하게 되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사가 형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통통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 없으셔요? 불평, 원망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람 장사도 잘 되고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잡고 잘 사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걸까요? 이거 벌하시는 겁니까? 성도들 목회하면서 너무 자주 보거든요. 이런 불평으로 참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요, 이제 조금 편해질만 했는데 또 병이 걸려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오해를 좀 푸세요. 형통의 의미를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리하시고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다. 그렇게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형통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불평, 원망 다 내려놓고, 또 가능하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여주셔서 그거 바라보고 마음에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꿈꾸고 기대했고 소원했던 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고생했는데 그 고생 끝에 내가 생각하는 그 낙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에 위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저희 모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